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관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건에 부딪힐 때마다 그 사건을 발판으로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곤 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실 때에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는다 하는 전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전가를 들으시자 곧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관계를 이루는 새로운 교훈으로 확대하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이 유형적 가족관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훈에서 이런 육신적인 가족관계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새로운 가족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밖에서 부른 모친과 동생들을 지금 봅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왜 예수를 찾으러 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매우 궁금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바알세분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했었는데 이 문제의 해답은 21절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한 말씀이 있어요. 아마 그때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모함이 사방에 소문나고 번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공생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그 소문이 번져나간 거예요. 이런 이 말들이 예수님의 친족들에게는 예수가 미쳤다는 말로 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같은 좋지 않은 풍물에 휘말려 있는 예수를 붙들려고 나선 거예요. 붙들려고 나갔다는 것이 붙들다. 이 말이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얘기하는데, 크라테오, 이 말은요 체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쳤다고 하는 이 말에서 그들의 출동은 결코 호의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31절을 보면 때에라는 말이 나오죠. 31절에 그 때에 이 말은요 어떤 말의 계속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계속성을 의미하는 말인데, 때라는 말의 헬라어는 운이라는 말이에요. 운 그래요. 그 말의 뜻은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의미예요. 21절에 나타나는 사건은 다시 말해서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들려고 나오고 있는 계속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31절과 21절은요 한 사건에 대한 계속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가지고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이렇게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친족들이 찾아온 목적, 이 목적은 여러 가지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좋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많은 군중을 통해서 이 군중들이 쭉 있는데 그 사이에서 시달림을 당하고 거기다가 또 미쳤다고 하는 소문까지 들리는 그 예수님에게 잠시 동안에 휴식을 갖게 하려는데 있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미쳤다 그러는데 이제 좀 그렇게 자꾸 막 나가서 뭐 한다고 하지 말고 시달리지 말고 좀 쉬어. 이런 휴식을 갖게 하려고 하는 이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결례가 또 있어요. 이런 풍문이 과연 듣던 대로 그러니까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듣던 대로 미쳤는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또 다른 결례도 있어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친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절제하기 위해서 붙들려고 온 것이라는 결례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불신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믿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랬거든요. 주님의 이 말씀이 가르치는 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모친과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지금 찾나이다 하는 이 무리들의 전가를 듣고 대답하신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고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미루어 봤을 때 예수님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요. 찾아왔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족은 혈육의 차원을 넘어서 신앙적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있을 때 같이 형제고 자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찾아 나온 모친, 동생들, 누이들 분명히 가족이면 틀림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혈연적인 친속 관계를 가지고는 있어요. 모친과 동생과 누이들 위에도요 친속들은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이들에게 얽매여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는 자를 말해요. 믿는 자.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주님의 가족이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를
자기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밑에 와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자기 동생들이나 누이들, 친족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맡기지 않고 왜 제자 요한에게 맡겼을까? 이 말씀은요, 우리의 가정이 혈연적인 관계에서보다 신앙적 관계에서 가족 관계를 이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의 가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그래서는 절대 결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지상에서는 한 가족을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갈 천국에서는요, 천상의 가족으로 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상의 가족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서 이 같은 참된 가정을 이루고 우리들 자신의 가정에서도 모든 가족들이 이 같은 신령한 관계의 기초를 둔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변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 가정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형제 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